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시작한 사순절 특세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사순절 특세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사순절의 의미와 그 가치를 마지막까지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잘 쫓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신앙인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믿음의 힘을 주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기쁨의 감동으로 힘 주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본문의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본문에 나온 그로 말미암아라는 그 말의 뜻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앞장 4장 25절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남으로써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받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서 있는 이 은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은혜, 그 은혜에 서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화평은 어떤 화평이냐?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 인간은 어떠한 존재였냐면 하나님께 적대감을 품고 있던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서 진노를 파기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것이, 이것이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화평을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느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보이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평강 주신다, 이게 바로 화목이고 화평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대적인 그 인간들에게 얼굴을 드셔서 모든 이들에게 골고루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주님께서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 평강 주시는 그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화평의 은혜가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본문을 보면은 은혜에 들어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들어감이란 말은 은혜에 들어갔다,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법적으로 완료 시제는 완전히 끝마쳤다,
complete, 완전히 마쳤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대서양을 건너는 크루즈, 유람선을 탔습니다. 유람선에는 식당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수영장,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것을 사용할 엄두가 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방 안에서 자신이 준비한 도시락을 까먹고 그것도 없으면 굶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항구에 내리려 하는데 사람들의 얼굴이 건강미가 흐르고 그 얼굴이 기뻐하는 것이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나 이해가 안 가서 선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얼굴이 행복하고 기뻐할까? 나는 돈이 없어서 며칠을 먹지 못했어요 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선장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티켓 값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값이 지불됐는데 왜 방에서 굶으셨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미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은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값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즐거워하다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우리가 아는 즐거워하다는 뜻이 아니라 자랑하다는 뜻입니다. 원래 원어의 뜻은 자랑하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하여서 그 즐거움으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이 자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불안정한 삶의 연속이고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값이 지불되고 완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인생 동안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 기쁨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남은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이러한 주님이 주신 은혜의 감동은 우리가 만나는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역사하여서 환난도 이기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본문에서 이뿐 아니라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은혜 살면서 주님을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하게 되는데, 그 적용하는 것이 어디냐?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환난도 이기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누르다, 짜내다, 분쇄하다는 뜻입니다. 마치 포도주 즙을 짤 때 앞찾기를 위에서 누르는 것 같은 이러한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또 본문의 인내라는 단어는 뭐냐? 그 누르는 것에 밑에서부터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강하게 눌려질 때 그 압력을 버텨내는 상태를 본문은 인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군에 갔다 오셨을 것입니다. 군에 입대하면은요, 큰 백을 줍니다. 뭐 물건을 싸면 한 이 정도까지 오르는 더블백을 줍니다. 그 더블백을 매면 이 키를 넘어가지요. 엄청 무겁습니다. 이 군생활하는 짐을 다 그 안에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더블백 밑에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각형 밑바닥에는 자기 이름과 함께 자기가 어디 소속인지를 밝히는 네모난 포스터를 붙입니다. 그런데 그 포스터를 붙일 때 옆에다가 자기의 인생 좌우명을 많이들 써갑니다. 근데 많은 군인들이 군생활을 하면서 인생 좌우명으로 쓰는 표가 있어요. 그 표는 무엇이냐면 참을 인이 세게면 살인을 면한다, 이런 말을 많이들 씁니다. 무슨 뜻입니까? 참으면 언젠가는 군대에 전역하여 해방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는 군생활을 하겠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시험을 참는 것이 바로 연단의 시간인데, 본문에 사용한 연단이란 단어는 우리가 아는 그런 연단의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정받는 자질, 이것이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 연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NIV 성경을 봐도 어떻게 되면 인정받는 자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정받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단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구약에 나온 욥기를 보면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 여러분 창세기에 나온 그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동방의 유명한 부자였습니다. 사단이 욥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모든 재물을 잃어버리게 하였습니다. 둘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욥의 자녀들의 생명을 거두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욥의 피부에 병이 걸리게 하였습니다. 네 번째 시험은 뭡니까? 사람 눈에 조롱거리가 되고 심지어는 부인마저 조롱하고 욥을 떠나게 하였습니다. 욥은 사단으로부터 참기 힘든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연단이라는 신앙의 자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연단이라는 것, 이것이 욥의 신앙의 자질이고, 저는 이러한 신앙의 자질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도리어 역설적인 고백을 하지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순금같이 나오는 그 상태, 이게 연단이라는 겁니다. 단련하는 게 연단이 아니라 순금같이 나오는 그 상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신앙의 자질, 그 믿음, 그것을 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욥의 연단은 동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에도 같은 연단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간과하는 것은 뭐냐면 욥과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 시대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심지어는
그는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욥과 아브라함은 연단, 즉 인정받는 그 신앙의 자질은 뭐냐? 다름 아니라 우상 숭배로 돌아가지 않는 것, 우상 숭배로 돌아가지 않는 그 신앙과 믿음, 이것이 그들의 연단이었고 그들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들을 우상 숭배로 돌아가도록 시험한 것이죠. 욥을 그토록 질기게 시험한 것은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렇게 시험에 연단이 있었던 것은 뭐냐? 다시 우상 숭배하라는 거예요. 욥과 아브라함은 연속되는 그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신앙의 자질을 보였던 것입니다.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요? 유명한 연예인이 신앙을 버렸다는 뉴스가 버젓이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아니, 신앙을 버렸다는 것이 왜 뉴스감이죠? 그걸 보도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고, 왜 그걸 보도해서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입니까? 최근에는 이단 사이비 교주가 한 인간이 얼마나 악마같이 변할 수 있는지를 지난주부터 그냥 일주일 내내 그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뉴스가 그냥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의 영화배우 장국영이 홍콩 어느 호텔에서 투신자살을 했을 때 많은 팬들이 그를 따라서 죽겠다고 칭송하였고 위패를 모시고 경배하였고 지금도 그를 추모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돈과 쾌락에 빠지고 골프나 낚시, 등산에 열광하면서 또 다른 우상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상 숭배는 아브라함과 욥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뿐만 아니라 바울 시대에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두려운 시험과 환난이 뭐냐?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시장에 나오는 음식에까지 영향을 주었어요. 우상 숭배한 그 음식들이 시장까지 나와서 그 시장에 나오는 음식을 먹느나 마느나의 문제가 때문에 시끄러웠던가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된다는 것은 시장에서 고립이 되고 상권에서 제어돼요.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서 저 집은 예수 믿는 집이야, 가면 안 돼. 영업을 하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과 관계 가지면 안 돼. 예수님을 부인하면요 시장이 열리던 시대였어요. 상권이 열리고 영업이 열리고 살 길이 열리던 시대였습니다. 본문에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은 특별한 탄압이나 폭력 아래서 의미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로마에 사는 신자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상에서 먹고 사는 일과 깊이 관계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에요. 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물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만 굶어 죽으면 되는데 가족들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족들도 다 죽게 돼요. 이것이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당면한 환난과 시련이었던 거예요. 그 속에서 얼마나 따돌림을 당했겠어요? 여러분, 왕따 당하는 느낌 아시잖아요. 이건 뭐 물질로 때린 것보다 더 큰 상처가 있어요. 정말 그 마음이 찢어지는 소외감. 여태까지 잘 상거래했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따돌리는 배신감.
단절감, 생사를 결정하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그 환난, 그 환난에서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그 은혜가 내 마음에 흘러 넘치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코로나 시대 때 장사 안 돼서, IMF 시대 때 일거리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굴려도 누구 하나 불러주는 사람이 없죠. 누구 하나 찾아주는 사람이 없죠. 그 상황 가운데 성도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끝까지 예수님 믿고 가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건 단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의 소망을 담아서 주님, 그냥 묵묵히 기도하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소망을 담고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소망을 다하고 간구해도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주셔서 그냥 소망을 담아서 찬송하는 것이죠. 나의 기쁨, 나의,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은 바로 이러한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들의 환난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감동케 하는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기쁨의 그 감동,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 성령의 감동한 그 은혜가 환난을 이기게 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뜻이 있으면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신앙의 자질, 믿음을 보여주시는,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감동하게 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이기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본문 5절에서 12절까지가 이제 한 단락인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화목을 이루신 말씀이 나오고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 11절에는 계속해서 화목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란 이 말은 단순한 과거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죄까지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화목을 계속 이루어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루터의 신학 중에서 말씀하는 신자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루터는 신자는 어떠한 존재냐?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Simul justus et peccator. 신자는 어떠한 존재냐?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미국의 팀 켈러란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이 루터의 신학을 더 발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는 완벽한 의인이면서
동시에 완벽한 죄인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상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고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우울감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심지어는 죽음의 공포와 또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때로는 또 어떤 생각 듭니까? 더럽고 추잡하기까지 생각해요. 내 자신을 내가 잘 알거든.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너무나 더럽고 추잡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은 다 나를 천사같이 생각하는데 내 마음에, 정말 내 마음속은 너무나 빈곤하고 빈곤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고 기독교인의 실존입니다. 이 실존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 중에 중요한 신학이 성육신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 추한 세상에 죄인의 육신의 입을 이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가 성육신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저는 이 주님의 은총, 성육신의 이 은총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더럽혀진 마음과 육신에 주님께서 성육신 하기를 원합니다. 죄로 오염되고 물든 마음에 우울함과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심령에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죄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영광이 이룬 것 같이 우리의 마음에 오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이고 우울한 것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쁘고 즐거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마음이, 그 주님의 마음, 그 성령님의 마음, 그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거절감을 느끼게 하고 우울감을 느끼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겪게 하고 육신의 상처가 마음의 상처가 돼서 괴로워하는 그 마음,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치료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환난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그 신앙의 자질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신앙의 자질은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해주심으로 환난을 전하 위복하게 해주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아멘.